목사님께서 봉독한 창세기 45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냥 도구가 발달하기 전에 짐승을 잡기 위해서 소위 덫이라는 것을 놨습니다. 미끼를 올려놓고 밑에는 함정을 파가지고 미끼의 유혹에 넘어간 짐승이 결국 함정에 빠지게 되는 방법입니다.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굉장히 탁월하게 짐승을 사냥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같은 방법이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에 어느 장로님이, 그 당시에 이제 장로가 아니셨고요, 한의원을 이제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웬 백인 남성이 곰 웅담을 가지고 와서 이걸 팔면은 네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내가 얼마든지 앞으로 웅담을 공급해 줄 테니까 이걸 한번 팔아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웅담이 뭐예요? 곰 쓸 때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웅담을 만들려면 곰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 짐승을 죽이는 것은 굉장히 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웅담이 돈이 비싸니까 그만 이 장로님이 그 꾀임에 넘어가서 백인 남자로부터 웅담을 받아가지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을 이제 웅담 거래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 백인 남자가 곰 발바닥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팔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래가지고 또 그 유혹에 넘어가서 엄청난 곰 발바닥을 받아가지고 한의원 냉장고에 잔뜩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미국 경찰들이 어떻게 냄새를 맡았는지 수십 명의 미국 FBI 경찰이 한의원으로 달려들은 것입니다. 참 위기의 상황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순간에 자기에게 웅담과 곰 발바닥을 제공해 주던 백인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생각에 저 바보 같은 사람, 하필 경찰이 와 있을 때 요때 또 들어와가지고 다 잡힐 게 뭐냐, 그렇겠죠. 좀 멍충이 이랬을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수십 명의 경찰들이 자기에게 웅담을 공급해 주던 그 백인 남성에게 경례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함정수사였습니다. 함정수사. FBI 수사반장이 그동안 이 장로님을 올가놓기 위해서 웅담도 대주고 곰발바닥도 대주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체포를 하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함정수사라고 그래요. 함정수사. 덫입니다. 미끼입니다. 몇 년 전에 어느 존경받던 교육가가, 훌륭한 선생님이 그만 나쁜 습관을 가지게 됐습니다. 컴퓨터로다가 미성년자와 채팅을 합니다. 그러다가 웬 이제 미성년자 아이하고 만나기로 한 거예요. 죄를 지으려고 왔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날짜를 잡고 장소를 잡아가지고 그 여자 청년을 만나려고 나갔다가 그만 경찰에 잡히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자 경찰이 10대 소녀로 가장을 하고 남성을 체포하기 위해서, 성매매범으로 체포하기 위해서 꾸민 일이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함정수사. 함정수사. 꼬시는 거예요. 미끼를 던져가지고 거기 넘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많은 성도들이 이 마귀의 미끼에 넘어갑니다. 마귀의 함정에 넘어가서 결국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족한다는 것은 영혼을 얽어매는 마귀의 덫과 같은 것입니다. 실족을 하게 되면 일단 상처를 받게 되죠. 분노하게 됩니다. 분쟁하게 됩니다. 증오심으로 끌어오르다가 내 인생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 파괴되고 파멸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마귀는 가족이나 친구나 혹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실족시킬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실족해 한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offend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offend, 다시 말하면 실족해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감정을 상하게 한다, 화를 발생시킨다, 죄를 짓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실족해 한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서는 스칸달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스칸달론이 뭘까요? 이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말은 덫에 미끼가 걸려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꼬시는 거예요. 꼬시다가 거기에 넘어가면 척끄덕하고 덫에 걸려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어에서 사람이 죄짓고 범죄하고 망신 나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스캔들에 넘어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캔들. 여러분, 이 스캔들은 헬라어 스칸달론에서 온 말인데 마귀의 미끼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짐승이 마치 고깃덩어리 한 점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밑에 함정이 있는 걸 모르죠. 예? 함정 파는 거 모르는 것입니다. 예? 낚싯바늘에 이렇게 맛있는 떡밥이 거기 걸려 있으면 바늘을 못 보는 거예요. 거기 있는 떡밥만 보고 덥석 물었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그게 실족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치 미끼에 걸려서 실족을 당하듯이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되는 상태가 바로 스캔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덫은 사단이 성도들을 실족하여 넘어뜨리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볼 때마다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의 모습이 떠올라서 다른 아이들보다 더 연민의 정을 가지고 사랑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이제 3명의 계모들과 배다른 10명의 형들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인 야곱은 요셉을 특히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채색옷을 입혔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항상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의 대상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어느 날 요셉이 정말 잊을 수 없는 꿈을 2가지를 꿉니다. 첫 번째 꿈은 곡식단들이 많이 있는데 자신의 곡식단을 향하여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 2번째 꿈을 꿨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모까지도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된다는 계시적인 꿈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꿈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더욱더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 후에 이제 요셉의 형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어린 요셉을 불러서 형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내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형들을 찾아 나섭니다. 세겜을 지나서 도단 들판에서 양을 치던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먼저 보고 서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놈이 온다. 꿈쟁이가 온다. 그를 죽이자. 그를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혀가지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갖다 줬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스마엘 대상들이, 장사꾼들이 이제 그 형제들의 곁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에 요셉의 형 가운데 유다가 그런 제안합니다. 요셉을 죽이지 말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서 그 몫을 우리가 나누어 갖자. 마침내 형들은 은 20세겔을 받고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와 요셉의 꿈자랑 때문에 형들은 실족을 한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배신했습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잃어버리도록 하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아버지의 이름과 유산을 상속할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가족을 잃게 했습니다. 가문에서 그의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근본적으로 요셉의 정체성을 완전히 박탈시켜 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리게 되면 이제 요셉은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그가 결혼하게 되면 그 여인도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들 모두가 다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요셉은 형들에게 애원하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실족한 형들은 요셉을 지극히 사악하고 잔인하게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45장 45장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미 요셉의 결말을 다 잘 압니다. 요셉의 결말을 잘 알고 읽기 때문에 참 이 하나님 말씀은 드라마틱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어린 요셉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낯선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가서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어린 17살의 나이에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1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은 주인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고,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았습니다. 요셉은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외롭고 고달프고 힘든 노예의 삶이지만 요셉은 결코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요셉의 인생에 불길한 삶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향하여 음탕한 눈빛을 던지며 유혹을 합니다. 여주인이 매일 요셉을 유혹했지만 요셉은 그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거절을 했습니다. 요셉을 향한 또 다른 마귀의 함정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거절당한 이 여주인은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화가 난 주인 보디발은 요셉을 애굽 바로의 왕의 감옥에 집어쳐놓고 말았습니다. 바로의 감옥은 오늘과 같은 현대식 수용소가 아니었습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운동장도 없습니다. 냉기와 습기로 가득 찬 지하 구덩이였습니다. 이제 요셉은 그곳에서 고통을 견디면서 죽을 때까지 보내야만 했습니다. 만일 요셉이 애굽 사람이었다면 풀려날 기회가 조금이나마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국인 노예의 신분으로서 여주인을 겁탈하려고 했던 혐의가 있는 요셉에게는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이때쯤 되면 대개 실족하여 넘어집니다. 절망의 순간입니다. 억울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자신을 파멸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요셉의 마음속에서는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울부짖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믿었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달래며 10년 동안 주인에게 정직하게 충성을 했습니다. 온갖 유혹을 뿌리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바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절망의 감옥 신세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왜 나에게 이렇게 더욱 힘들고 절망적인 일들만 생긴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생기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단 말인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한 피를 나는 형들이 나를 이 지경으로 빠뜨릴 수 있단 말인가? 아마 그렇게 원망하고 절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기를 요셉이 형들로 인해서 좌절된 인생으로 인해서 실족했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은 실족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터득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련과 역경을 겪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보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에만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여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조금만 더 사랑해 주었더라면 내 인생은 정상적인 삶을 살았을 텐데, 우리 부모님이 이혼만 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정말 멋있게 펼쳐졌을 텐데, 전 남편이 나를 그렇게만 대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우리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를 조금이나마 인정해 주었더라면 나는 시험 들지 않고 멋있게 봉사하며 신앙생활 했을 텐데. 여러분, 이와 같은 불평과 원망의 목록들을 정리한다면 아마 우리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심지어 마귀 사탄도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인생을 지배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파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구덩이에 집어 던지며 말했습니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저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형들은 의도적으로 요셉을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길 때 하나님이 굉장히 당황하셔가지고 그의 천사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지? 저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으니 우리의 계획을 망쳐놓았구나. 뭔가 대안이 없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을 버린 형들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정교하게 사용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 이것은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미리 계획된 정확한 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미 하신 성도들을 위한 피할 길이라는 사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실족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정금 같은 신앙으로 연단하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8장 10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연단하시는데 어디에서 연단하신다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를 통해서 우리를 순수한 정금 같은 신앙으로 단련하시고 연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정련된 정금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이물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금에 다른 금속 물질이 섞여 들어가면 단단해지고 유연성이 없어지고 부식이 많이 생깁니다. 이러한 금을 우리는 핫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을 깨끗하게 정렬하려면
먼저 금을 곱게 갈아서 용매제를 넣고 용광로에서 큰 고열로 녹입니다. 그러면 합금이 된 금은 불순물은 다 용매제와 함께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이때 불순물과 찌꺼기를 잘 걷어내면 정련된 순금이 나옵니다. 따라서 요셉의 고난은 요셉의 영혼의 찌꺼기를 다 걸러내고 하나님만 의지한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에 풀무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시험,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십니다. 문제는 이러한 연단의 때에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저 상황에 따라서 그대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따라서 행동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연단에 이러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사건이 발생하는 대로 무의식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냥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것입니다. 요셉은 그저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고난 속에서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 2절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 2절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옛날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방성대곡했다, 방성대곡했다. 요즘 개혁성경에는 큰 소리로 울었다.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아마 요셉의 통곡은 과거에 대한 상처와 아픔의 폭발이거나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막연한 연민의 그리움 때문에 울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입니다. 17살의 꿈 많은 소년이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세월 속에서도 마침내 22년이 지나서 그 꿈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릴 적 주신 그 꿈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그 꿈이 성취되는 역사적인 인생의 현장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5절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7절에도 나옵니다. 8절에는 2번씩이나 나옵니다. 9절에도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주어체입니다. 주격입니다. 주격. 하나님을 주격의 자리에 올려놓는 이 문장적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네.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로 세우셨습니다. 누가요? 누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떨어질 때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이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려가면서 발버둥을 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말과 문화가 다른 나라에 팔려가서 매를 맞아가면서 종살이할 때에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이 강간 미수범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범하기 쉬운 최대의 실수는 고난의 상황에 집중하면서 그 고난 뒤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결말의 순간에 요셉은 지금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 최선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민족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으로 간 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한번 좀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간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거슈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포옹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입맞추기 위해서 다정하게 서로 다가가는 동사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그저 망연자실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이제는 정말로 따뜻하게 안아주고 사랑으로 입맞춰주고 싶은 요셉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에 보냈다고 요셉이 고백했다고 해서 요셉이 분명하고 객관적인 고난의 사실을 잊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고백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형들이 지은 죄도 사실이고 자기가 노예가 되어서 애굽에서 죽도록 고생한 것도 사실이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3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죄와 고난의 문제는, 이러한 형들의 죄는 형들과 하나님과의 문제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애굽으로 팔아먹고 나를 이렇게 고통하게 하고 나를 비참하게 만든 것은 형들의 죄인데 그 죄는 분명히 형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 형들을 용서하고 끌어안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입맞춰 준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을 우리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모든 모순의 장막이 걷히고 그 속에 새로운 안목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완전한 상처의 치유, 완전한 용서, 완전한 비전의 성취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요셉의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요셉으로 하여금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성취하게 만드는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는 신앙의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참으로 많은 배신과 상처와 사단의 덫에 걸려서 울부짖고 고통당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이러한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마침내 꿈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